스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법문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일을 해 나가는데 여러모로 참 힘이 듭니다.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또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며 생활하여야 하는지요. 이랬어. 좀 사회 문제인데 조금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괴로운 거, 병이 났는데도 치료할 약이 없어서 괴로운 거, 뭐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초등학교도 못 보내가 글자도 못 깨우쳐가 그렇게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괴로운 거,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생존권이 보장 안 된다, 이런 말에 유식한 말로 아시겠어요? 뭐라고?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 아이고 밥이라 한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아이고 약이라도 한 처방 내가 한번 죽든지 살든지 한번 처방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아이고 애가 그래도 글이라도 좀 익혔으면, 이런 소원이에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이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12억 명이나 됩니다. 12억. 그만큼 많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애들이 아예 학교를 못 다니니까 문맹, 글자를 모르는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12억 명. 지구 인구의 20%가 여기에 속해요. 이런 문제는 밥을 배불리 먹으면 해결이 되고, 치료받으면 해결이 되고, 애들 학교 가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난한 정부, 국가도 못 구한다, 나라님도 못 구한다 하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는 해결이 가능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밥 먹고 살만해. 어지간한 병은 다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초등학교가 아니라 막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 자, 우리나라 이상 삶. 이것도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 한 12억이 돼. 한 20%가 돼.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 사회가 20%. 이게 해결이 안 된 사회가 20%.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뭐다? 이제 60%. 중간에 있는 게. 이런 게 다 해결된 사회에서는 그럼 어떤 문제로 고민이냐? 여기는 밥을 못 먹어가 문제가 아니고 더 잘 못 먹어가 문제. 더 잘 못 먹어. 옷을 못 입어가 문제가 아니고 더 좋은 옷을 못 입어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뭐 병이 났다 하면 어디 가야 된다? 삼성병원에 가든지 뭐 아산병원에 가든지 뭐 삼성의료원에 가든지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할 때 얼마면 되겠냐? 액수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끼거나 자기가 부자라고 느끼는 게 어떤 수준이냐?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다 10억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야, 부자 아니야? 부자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이 다 100억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10억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요. 주위 사람이 다 1억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억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보다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문제가 없어요. 추위를 피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몸을 뭐 이렇게 가리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표예요.
제게 내 거보다 비싸다. 내가 제 거보다 못하다. 이런 문제로 생기는 거라. 근데 이거는 남보다 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야 사람이 내가 부자다 이런 만족이 생기냐 하면 10명 모이는 정도 수준에서 1, 2등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동네에서든 동창에서든 어디서든 사람 모이는 데서 1등 아니면 어떤 돼야 된다? 2등은 돼야 돼. 한 20% 안에 들어가야 내가 조금 고개 힘주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부자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좀 못났다 하는 거 느끼는 건 어떠냐? 그때 20%만 못났다고 느끼느냐? 아니에요. 50%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무슨 길을 못 펴요. 아시겠어요? 10명 모이는 것 중에 밑에서 5번째까지. 중간이라는 개념은 엄격하게 말하면 3등, 4등, 5등, 6등, 7등이 중간인데 실제는 그래 안 됩니다. 중간은 3등, 4등, 5등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5등 밑으로는 자기가 밑이라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딴 동네 가면 어때요? 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상대적 빈곤이라 그래. 근데 이 문제는 부처님이 와도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될 수가 없어. 땅값이 올라도 해결이 안 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도 해결이 안 되고 늘 이거는 비교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비교해서. 쉽게 얘기하면 60점 이상 받으면 된다 하면 전원이 해결될 수도 있고 하나도 해결 안 될 수는 있는데 등수로 하면 다 90점을 받아도 역시 1등부터 100등까지 매겨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빈부라는 거는 절대적인 빈곤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 상대적인 문제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해결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나? 지금 20평 살면 30, 40평이나 되면 50평 살면 80평만 되면 이 문제가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승진하면 조금만 더 돈을 더 벌면 조금만 더 어떻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이게 현대인의 병이에요. 앞에 거는 정근대 사회는 사실은 그 사람이 찌지가 않아도 그건 해결 가능한 문제고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 첫째고. 그러니까 70% 내지 80%는 이 빈곤감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마침 1등이나 2등 했다.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는 그럼 괜찮은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괴로워요. 그 사람도 인생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데 원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져도 인생 문제는 안 풀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어쩌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답을 가장 완벽하게 잘 내놓은 사람이 누구다? 부처님이에요. 왜 그럴까? 부처님이 바로 이런 부류,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고뇌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뇌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거를 완벽하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 이 먹고 살만하고 잘 산다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인간의 고뇌는 불교 아니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연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불교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붓다 자체가 이런 문제에 고뇌를 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불교는 저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결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식의 권해는 이게 완벽한 처방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라고 하는 소위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자가 아니라 아주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케이스의 사람들이 불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기복적인 게 아주 왕성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지적인 거, 불교 대학이 왕성했다가, 이제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요즘 와서 뭐가 왕성하다?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럼 이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다음 단계는 뭘까? 그 다음 단계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정토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 불교 대학, 그 다음에 수행, 그 다음에 세상 문제에 대한 해결, 이렇게 가 있죠. 10년, 20년, 50년, 100년 뒤를 보고 스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급한 걸 보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급한 거는 이제 또 급한 대로 하고. 그래서 이 문제, 이 현대인이 갖는 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행 안 하고는, 법의 이치를 따라서 마음 공부 안 하고는 이건 해결이 안 된다. 행복을 이렇게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안 돼. 어차피 그거 가면 해결될 것 같지? 그 다음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빙빙 둘러서 오지 말고, 이건 바로 불법을 공부하게 되면 해결이 된다. 그냥 불교가 아니라 불법을 공부해야 돼. 그럼 우리 사회는 이 빈부격차가 왜 이래 늘어날까? 지금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 이럴까? 이게 이제 세계화 추세라는 거예요. 세계화 추세.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세계가 이게 전부 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해져요. 이런 데서 이제 의료보장제도 같은 것도, 현재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같으면 미국식에 가까운 게 아니라 유럽식에 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병원비 별로 안 드는 편이에요. 미국식으로 하게 되면 보험료를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내거나, 못 내면 아예 1호 혜택 못 받거나, 병원에 한 번 진료를 받으면 한 10만 원 내야 됩니다. 진맥하고 주사 한 대 맞으면 10만 원 줘요. 미국에 지금 가서 진료받으면 보험 없으면 한 15만 원 내지 100불 내지 150불 줘요. 미국 시민의 70%, 30%는 보험이 없으면 감당을 못해요. 대신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가 아주 좋은 편. 그러니까 캐나다나 유럽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세금을 많이 내고, 대신에 병 들었을 때 병원에 가면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 이 보험 시스템이 많이 돼 있고 이러면 좋은 점도 있지만 많이 기다려야 돼. 돈을 갖다 막 미기는 거는 돈만 주면 순서 없이 막 밤에라도 해주는데, 이게 사회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딱 정시 근무하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돈은 안 드는 대신에 수술하려면 3개월 전에 신청해요. 이런 문제가 또 생겨. 그건 또 그대로 부작용이 있어. 근데 한국처럼 요즘 같이 빨리빨리 해주고 돈도 적게 내고 이런 거 없어. 전 세계 어디를 가면.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냥 미국 거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튼 GDP가 이제 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이제 내년 되면 2만 불 됩니다. 아시겠어요? 시대적인 변화입니다. 아시겠어요? 큰 문명적인 변화가 오고, 이 변화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유럽 사회는 그동안에 이걸 경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사회 안전망이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회 보장제도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 사회 변환기는 유럽이나 우리는 이거 지금 이제까지 시작한 지 20, 30년도 안 되고 저기는 100년 됐는데 이 변화는 똑같이 우리 앞에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해야 된다. 여기에 펜을 갈라가지고 이 펜, 저 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우면 안 돼요. 또 국제 정세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미국이 중심이 돼가 세계를 움직였는데 지금 점점 중국이 등장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명나라하고 우호관계를 맺고 명나라가 천하를 차지했는데 뗀 놈들이 저 만주에서 일어나더니 그게 와가 우리한테 와서 막 형제하자, 지가 형하겠다 이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했죠, 그죠? 근데 그게 도로 커가지고 명나라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 우리가 괜히 그 명나라하고 의리 지키다가 어때요? 삼전도에 굴복을 하고 청나라의 속국이 됐죠. 그 전에는 또 어땠어요? 원나라가 고려시대에 지배할 때는 또 명나라가 남쪽에서 일어났는데 그거 무시했다가 결국 조선 고려왕조가 망하고 이성계가 그거하고 결합해가 오히려 정권을 잡아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지금 정세가 변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전통 우방인 미국 쪽으로 붙자는 사람, 이건 기득권 세력은 글로 붙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그렇습니다. 누구 나빴어 그래.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한쪽은 새로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중국 쪽이나 하고 관계를 풀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분열이 일어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부에 이런 빈부격차 때문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딱 잘못하면 또 나라를 이제 풍전등화 같이 이제 할 수 있고 여기에 잘 지혜롭게 외교 관계를 하고 국내 내부를 잘 이제 통제를 하면 어때요? 이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고. 근데 사람은 요즘은 공익 생각이 없잖아요. 조금만 자기가 손해봐도 막 못 견디고 이익을 보면 눈에 막 혈안이 돼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누가 나서서 이걸 이해시키고 화합시키고 할 건지 이제 문제죠. 그럼 정치 지도자가 이런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어려운 것도 참도록 해주고 가진 사람들도 혼자만 쓰지 말고 이 가진 게 자기가 떼돈 벌고 막 땅 사이면 아파트 값이 막 금방 2배, 3배 오르고 이게 지가 개인이 사주팔자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돈의 이 흐름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럼 이게 자기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누어서 조절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지혜롭게 안 열리고, 소위 가진 자, 지도자가,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지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이제 소위 민주주의 사회니까 민중이 수가 많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회가 시끄러워지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먹고 살아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민이 우리에게 도래됐다. 그래서 첫째,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불법을 공부해야 인생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부처님의 원효의 화정사상이나 부처님의 연기사상에 입각해 서야 이 갈등을 조율해낼 수 있는데 흑백을 나누는 기독교 사상으로는 좀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처님 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내 개인에게 큰 이익이고 두 번째는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면 사회를 화합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그냥 그게 안 되면 사회가 이제 갈등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기에 우리가 어떻게 남북 간의 화해를 하고 통일을 할 거냐, 국내에 이 서로 갈등이 생기는 이 각각의 정파, 종교, 온갖 것들을 어떻게 화합을 시켜낼 거냐. 똑같이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화합을 할 거냐. 아까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화합을 할 거냐 하는 원리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이 질문에 따른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했나?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스님이 온갖 것 다 한다 이래. 이런 게 지금 과제예요. 불법이라는 건, 진리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이걸 사회 지도층에 교양을 시킬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수행에 대해서도 스님 얘기하지만 요새는 개개인 수행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이런 소위 사회 지도층, 소위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런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이 세계화라가는 이 문명의 변환기를 이해하고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민들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자꾸 이게 포퓰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순간순간 인기에 영합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연금 문제 이것도 큰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돈 내고 이제까지 일했는데 앞으로 인구는 자꾸 젊은이는 줄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돈 내는 돈은 작아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놨던 돈 이제 타갈 사람은 많아지고 그래서 현재대로 하면 여러분들 낸 돈의 절반밖에 못 타가게 돼 있어. 억울하잖아. 그죠? 이건 이제 터지면 이제 난리야. 그래서 지금 그 법을 갖다가 내는 건 느리고 타가는 건 줄이고 근데 그거야말로 고양이 앞에 방울 딸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국민들한테 내는 건 느리고 타가는 건 줄이라 그러면 찬성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는 건 줄이고 타가는 거는 많이 하자 이래야 하지. 그래서 국회에서 전 난린 거. 근데 다 인기 영합으로 하려고 그러지. 우선 권력부터 잡고 봐야 되니까. 근데 국민은 늘 인기 영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국민이 현명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자, 그런 게 과제야. 근데 너무 어려운 고상한 질문을 했어. 고상하다기보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얘기가 좀 재미가 없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데서 여러분들 정진 많이 하시고 이런 법을 알아도 몰라가 첫째 못하고 두 번째는 알아도 꼬라지 딱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그 왜 그럴까? 이게 습관, 까르마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자기를 끝없이 돌이켜보면서 나가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거만 딱 안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움직이거든. 이 마음이란 건 이 까르마로부터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스님 감사합니다. 남편과 성격이 극과 극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나 세심하고 모든 일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저가 하는 일은 의심만 합니다. 남의 하는 일은 전부가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웃도 모르고 친구도 못 사귀게 합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내버렸어요. 도저히 못 사는 걸 어떡합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는데 사람이 산따나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 지 맘대로 한번 하고 죽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벌써 안녕히 계십시오. 끝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물었을까? 말은 이래도 결론은 뭐다? 살 수 있는 뭐 좋은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이 말이겠지. 왜냐하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그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좀 완벽주의자, 결벽주의자 같네요. 모든 일을 세심하게 깔끔하게 하고 남한테 맡기면 잘 못 믿고 이 정도가 어떤 일에 세상 일에 적용이 되면 어때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 적용이 되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반대는 아까 질문하고 그죠? 아까는 자기가 어때요? 다 하나하나 따지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남편이만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는데 이번엔 거꾸로 여자는 막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는데 남편이 또 너무 하나하나 따지고 해놓으니 숨 막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숨 막혀서 못 삽니다. 가난하다 시비하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살려면 안 살려면 안녕히 계십시오 끝내고, 근데 안 사더라도 남편이 잘못된 인간은 아니에요. 남편이 친구를 못 사귄다 하더라도 잘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남을 두들겨 패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여자를 강간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누굴 해치거나 뭐 죽이거나 때리거나 뭐 훔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성격이 이런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막 이거 당신하고 못 살겠어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상대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상대를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면 서로 다른 거에 나하고 성격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얘기 들으니까 또 남자가 옛날에 저 비슷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떤 일을 이렇게 다 완벽하게 안 하면 못 견뎠어요. 근데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막 원래 인연이 단명하다는 다음에 일찍 죽었을 거예요.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 안 한 사람들 보면 막 열이 받치거든요. 이 방청소하라 그러면 이 걸레를 물에다 탁 씻어 팍 짜가 습기가 없도록 딱 해가지고 그렇게 살 닦아야 되는데, 시계가 대강해가지고 이래 닦고 나면 양말 밑에 물이 척척척척 붙을 정도로 술 갖다 문질러 놓고, 다 닦은 방에 보면 주스물이나 떨어져가지고 이게 굳으면 한번 썩 지나가다 안 닦이잖아. 그죠?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싹싹싹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지나가면 물도 방 닦았다는데 물방울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 근데 이게 위에서 보면 안 보이거든. 약간 옆에서 이렇게 봐야 딱 보이지. 그 방을 쓰는데도 빗자루를 약간 높여 이래서 살살 쓸어야 되는데 슉슉슉 이렇게 쓸어가지고 다 공중에 날아가서 다 쓸고 나면 제자리에 떨어져 있다든지, 양말 때려가 쫙 짜가지고 이렇게 비비 털리도록 남이 떡 이렇게 줄에 걸쳐놓고 이러거든요. 딱 폐가 이렇게 걸쳐놓으면 될 텐데. 같이 산다면 연탄 불 때 맨날 꺼뜨려요. 한두 번 꺼뜨려보면 이게 왜 꺼뜨려질까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한다든지 이래 안 하고. 그래서 큰 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옆에 같이 있으면 그 숨이 막혀서 못 살아요. 이불 때를 딱 유황지 결코 딱 깨가 반듯하게 딱 깨가 안 넣어놓고 뚫 말아가지고 탁 잡아가면. 그리고 이 마루 같은 거 닦을 때도 이 결을 따랐었대요.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옆으로 썰 닦아가 이 걸레가 전부 그 나무 틈바구이에 끼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거 보면 막 숨이 막혀가 못 살아요.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딱 지키고 있든지, 안 그러면 아야 쫓아버리고 내가 하든지 이래야 돼요. 근데 그 처음에 모르면 한두 번 가르쳐주면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상관 안 해요. 속에 갱일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게 말하면 딱 그렇게 전부 그렇게 같이 살면 이렇게 교육이 탁 돼가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살든지, 그 맞는 놈만 같이 살고, 아는 건 무조건 두드리패가 다 쫓아내버리고. 아시겠어요? 저 옛날에 성질 개방한 스님들 그런 경우 많았죠. 조금만 잘못하면 전부 다 쫓아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살게 돼요. 그래도 또 질서가 잡힙니다. 근데 이제 사회에서 세상 활동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 딴 건 괜찮은데 그것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 선택을 해야 돼요. 성질대로 살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일을 하려면 성질을 죽이든지. 그래서 요즘은 성질을 죽이고 사는 거예요. 요즘은 안 봐요. 그냥 청소하는 걸 안 봐요. 그 보면 성질 나서 안 되니까. 그냥 지저분해도 막 안 보고 이래 하나님만 찾아오고 다니면 돼요.
근데 이 계단 요 구석구석에 보면 이렇게 쓱 닦고, 이 책상 밑도 이렇게 딱 드러내갖고 안 닦고 그냥 쓱 닦고 가면 세월이 흐르면 이게 책상 드러내보면 이쪽 먼지가 가득 있지 않습니까? 구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안 닦는단 말이에요. 그냥 썰썰썰썰 해가 껍데기만 이래놓고 살지. 근데 이제 그렇게 결국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방석도 탁 바로 깨고 절도 이렇게 탁, 방석 놓는 것도 그래요. 향로 촛대 놓는 것도 그래요. 딱 부처님 정면에 탁 마차가 탁 이렇게 대칭이 되게 딱 놓고 똑바로 놓고 이래 안 하고 대강석 갖다 얹어 놓는 거예요. 이 청소하라고 하면 적당하게 치우고 마음대로 갖다 얹어 놓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촛대 하나는 이쪽 와 있고 하나는 저 끝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공부가 되든지 둘째는 어떻게 하든지 안 보든지. 왜냐하면 내가 안 봐도 이 세상이 돌아가거든. 내가 안 봐도. 그래서 내가 그걸 크게 깨달은 거는 내가 너무 이래 성격이 탁 이렇게 완벽주의자라서 이거 다 놔버리고 준비 없이 그냥 가서 살라고 내가 보험사 부목으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킨 대로 왔다리 갔다리 대충 하면 살아보려고. 근데 이 습관은 못 버립니다. 거기 가서 부목을 하는데도 대충 안 되는 거예요. 장작도 막 죽기 살기로 패고 탁 발하고 이러니까 땀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막 장작을 패고 있으니까 사암큰 스님께서 오시더니 나보고 이래요. 자네 없을 때도 봉암사가 잘 있었네. 내가 하는 짓이 내가 없으면 이 봉암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네가 없어도 자네 없을 때도 이 봉암사가 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도 집착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놓고 그래도 이제 가끔 성질이 그게 안 되죠. 한두 번 얘기했는데도 안 되고 딱 부딪히면 이게 성질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지간하면 첫째 안 보기. 아시겠어요? 올라오더라도 그냥 피해야 돼요. 근데 그거 지나가 버리면 또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성질이 없이기 때문에 딱 그때 문제예요. 그때 팍 올라오면 그거 한마디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를 이제 나도 약간 지혜가 생기니까 그때만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지나가 버리고 이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또 눈에 안 보여요. 그래 이래 지금 같이 살잖아. 안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성질 나처럼 더럽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볼 때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강대강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황재 할 바에 똑바로 하지 왜 그러냐. 나도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황재 청소할 바에야 탁 하면 되고 딱 끝나면 탁 빨아가 탁 널어놓으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걸레가 다 닦아놓고 구석에다 척 처박아 놓고 가버리고 막 짜증이 나 미치는 거예요 그거. 도대체 왜 인생을 이따위로 사느냐 이거. 이황재 하는 거 어차피 그거 다시 또 뭐 하려면 청소하려면 또 새로 빨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물 쏟아가 급할 때 가면 닦을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딱 빨아가 널어놨으면 딱 가져서 닦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다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세상은 그렇게 안 되는 게 또한 현실이다. 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그걸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경우에 반대로 이 질문하신 분은 그런 남편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 자기도 좀 따라 배우려 하고 맞추려 하고 남편 참 깔끔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 안 그래?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고 탁 세심하게 하면 좋잖아. 아이고 여보 죄송해 내가 세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맞춰줘요.
맞춰줘야 이게 누구로 떨어지지. 자기가 볼 때는 어긋난 짓을 하는 부인이 계속 오히려 고치지도 안 하고 따라 배우지도 안 하고 고집하면 숨 넘어간다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남하고 같이 못 살겠더라고. 이 지적을 해주면 고쳐야 된다. 안 고치고 도로만 큰 소리 치고 뭐 좀 있으면 어때요? 이러면 사람 미치는 거야. 그럴 때는 부인이 아이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또 틀렸네요. 이렇게 좀 숙여주면 이런 성질이 죽습니다. 내가 내 성질로 봤어. 내가 이거 이해를 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대가 잘못했다 그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러면 야단을 칠 때뿐이지 성질이 확 할 때뿐이지 금방 죽어요. 뒤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줘요. 좀 맞춰줘 봐 부인이. 별로 자기도 잘한 것 같지도 않는데. 의심하는 거는 못 믿어줘요. 저도 일 맡기는 옛날에 못 믿었어요. 요즘은 죽이 되든 밥인데 내버려 둬버려요. 옛날엔 딱 그래서 이걸 왜 이왕제 할 거 깔끔하게 딱 완벽하게 안 하냐 세심하게 안 하냐. 지금도 내 그런 불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정토에 대해서. 왜 일을 하면 이렇게 딱 깔끔하게 완벽하게 안 하고 적당하게 하느냐 이거야. 답사를 다 가도 모든 걸 다 정황을 파악해가 이게 몇 명이 앉고 그늘이 어떻고 비가 오면 어떻고 이 모든 걸 고려하고 답사시키는데 씩 떨어와가지고 내가 몇 가지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 이제 내가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려니까 안 죽고 살려니까 아시겠어요? 그냥 어지간한 건 눈 감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미리 몇 마디 얘기해 주고도 안 돼. 이제 그만이 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이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그렇게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혼자 살든지 사람을 5명만 데리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가 많고 이렇게 되면 세상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도 저도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경상도 말로 좀 얍삽하게 구는 사람 있잖아. 그죠? 뭐 잘못할 수는 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막 그걸 적당하게 이렇게 아직도 그런 사람 난 못 봐내요. 딱 그럼 막 저게 그런 인간하고 상종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또 그런 사람은 또 살아야 돼요. 내 보기에 그렇지. 내 성질 같은 경우에 그걸 못 견뎌내지. 그 사람은 또 자기대로 친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주위에 또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깔끔한 것만 불법이 아니라 지저분한 것도 같이 봐내는 게 불법이다. 그래서 불구부정 아니에요. 그러니 깔끔한 남편을 못 견디겠다 하니까 아까 남편이 너무 깔끔한 애가 두리뭉술애가 못 견디겠다 하는 건데 이번엔 또 어때요? 남편이 너무 깔끔해서 못 견디겠다. 그럼 이거 바꾸지 아까 그 사람하고. 이 둘이 지금 바꾸면 아까 그 깔끔한 남편이 두리뭉실해서 못 살겠다는 여자가 이 남자와 같이 살면 어때요? 거꾸로 이제 맨날 이제 비판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대로 또 남편이 너무 깔끔해서 못 살겠다는 이 여자분이 또 두리뭉실한 그 남자하고 살면 어때요? 그 남자로부터도 또 비판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에게 그렇게 제기할 때 당신의 성격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당신 깔끔하게 잘하시는데 제가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세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해야 돼. 저도 정토에 들 사람 보고 세심하게 안 한다고 가끔 비판을 하는데 이 저기 밑에서 아이고 스님이 너무 꼬장꼬장해가 문제라고 자꾸 이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더 기분 나쁘지. 에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맞춰주세요. 세심한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세심한 걸 내가 다 못 따라가서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을 내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8년이나 했대요. 처음 시작할 때 이 길이 내 길이라는 확신이 없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항상 마음의 범인이 큽니다. 이 길 말고 제게 남들과 같은 좀 더 여유만 있었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 공부를 계속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도 있고, 결혼했나봐요.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집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법륜 스님의 고견을 두고 싶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 사람 말한 게 이게 인생이야. 아시겠어요? 이 누가 설명했는지 참 인생을 아주 참 잘 설명했어요.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수행자가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애욕도 버리고 다 버리고 도를 이루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정진을 했어. 오직 깨닫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몇 년 해보니까 이 대중생활하고 뭐 이 스님들하고 같이 사니까 이래가는 도저히 못 깨달을 것 같아. 이게 내가 이 대중들하고 내가 가족을 떠나고 뭘 떠날 때는 정말 정진만 하기 위해서 떠났지. 이래 중이대가 대중들하고 같이 사니 소임도 맡아야지 뭐 돼야지 뭐 돼야지. 이게 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 버려버리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 맘대로 공부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마을로부터 한 20-30리 떨어진 산골짜기 혼자 들어갔어. 그래가 정진을 하러 들어갔는데 우선 혼자 있으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비를 맞고는 못 살잖아. 그죠? 그럼 뭘 지어야 된다?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중생활 할 때보다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우선 산의 나무에다가 초막 지어야지.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먹을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먹을 거 산에서 먹고 하잖아. 그래도 말까지 내려와가 30리길을 걸어 내려와가 또 먹을 걸 얻어가 30리길을 걸어 올라가가 며칠이씩 또 떨어져. 또 내려와. 그러니까 이게 대중생활 할 때보다 이게 더 많은 거예요. 공부는 할 시간 없고 맨 이놈은 집수리하고 식량 얻으러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집신 떨어지니 또 집신 삼아야지. 이게 도저히 일이 안 돼. 이렇게 하는 동안에 몸을 무리해가지고 병이 났어.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이 영양실조 상태라. 그동안에 제대로 못 먹어.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정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보여야 정진되는 거야. 몸을 잘 먹고 잘 있겠다는 게 아니라 몸이 이게 허해가지고 정진이 안 되니까 앉아있으면 쫄리고 몸이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처방이 뭐냐, 이 몸을 좀 보하려면 우유를 하루에 한 컵씩 먹어야 돼. 그래, 마을에 내려가 우유 한 컵 얻어먹고 올라가고, 마을에 내려가 우유 한 컵 얻고 올라가니까. 이건 아무것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가 마을에 내려가 우유 한 컵 먹고 올라가면 저녁이 되는 거야. 그게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안 나. 그래서 연구를 했어. 이게 너무 낭비다, 이게. 그래서 염소를 한 마리 이기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를 몇 마리 가지고 올라갔어. 그래 놔놓고 이제 이 젖을 짜먹고 이제 왔다 갔다는 안 하는데 이놈 염소를 또 먹이를 풀을 맨날 또 도망가니까 또 찾아와야지 또 매놔야지 풀어줘야지 겨울을 대비해가 또 어때요? 꼴을 배가 또 이렇게 사놔야 공부할 여기가 없는 거예요, 염소 때문에. 그래가 할 수 없이 염소를 봐줄 목동을 하나 구한 거예요. 그 염소를 봐줄 목동을 하나 구해놓으니까 이 목동이 공짜로 봐줄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봐줄 사람의 인건비를 또 어때요? 구해야 돼. 그러니까 탑발 다니는 일이 전에는 지 먹을 거 못 오면 되는데 이 사람 먹을 것까지 구해야 되니까 이 탁발 다니다 시간 다 버는 거야. 염소는 안 보는 대신 탁발을 맨날 전에보다 더 바쁘게 다녀야 되는 거야. 전에 자기 혼자 먹을 거 위해서 다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또 생각을 냈어. 차라리 이러면이 여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면 이거 뭐를 안 줘도 된다. 돈을 안 줘도 되잖아, 그죠?
그래가 그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 여자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같이 살았어. 그게 이제 월급은 안 줘도 돼. 그래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애가 생겼어.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난 거야. 그래서 그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그 깊은 산중에서 결국은 결혼해가 애 낳고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 허겁지겁할 때요 사는 게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또 하나 얘기해 줄까? 어떤 사람이 설악산이 좋다 그래. 설악산 구경을 갔어. 그래서 등산화도 사고 또 배낭도 사고 침낭도 사고 텐트도 사고 얘가 그 등산 가려고 한 달을 준비를 해가 그래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산 입구에 내렸어.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준비하고 가고 싶은 거, 시간도 말이야, 휴가도 내고 이래가 다 했는데. 그래, 이제 산 올라가 기분이 좋았단 말이야. 산을 오르다 보니까 저 밑에 아주 길 밑에 낭떠러지에 예쁜 꽃이 하나 피어 있어. 아니, 너무너무 예뻐. 이야, 저걸 내가 꺾어야 되겠다 싶어가 바람을 딱 벗어놓고는 그 엉덩 밑에 살살 기어내서 꺾으러 갔어. 그래, 꺾을 딱 꺾다가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뭐 옷이고 송이고 이게 다 버렸어. 그러니까 씻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 씻으려고 그 밑에 계곡으로 내려갔어. 계곡으로 내려가니까 계곡이 조그만한데 가물어가지고 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손 씻기 위해서는 웅덩이를 좀 파야 돼. 그러니까 막 돌을 벗겨내고 이래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손을 좀 씻으려고 파는데 돌을 벗기고 웅덩이를 하니까 이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쫄아지면서 가재 같대요. 바글바글한 거예요. 얼마나 잘 됐어, 그죠? 와, 가재다! 이러가면 이놈도 잡고, 옆에 보이 또 있고, 또 잡고, 이러다 보니 가재가 막 한 바지가 됐어. 가재를 잡았으니까, 가재 잡을 거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뭐 이런 건 안 가져왔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밑에 마을에 내려가서, 된장 고추장을 하느라. 그래가 된장 고추장을 얻어가지고 이거 좀 치워야 되겠다. 이거 뜨거워지거든. 녹는다. 저울로 빼버리지. 그럼 그 사람 뜨겁다. 덮어라. 자, 그렇게 됐어. 그래 이제 된장 고추장을 얻어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서 이야 생각도 못한 일 아니에요. 그죠? 이 맛있는 거. 그러고 있는데 자동차가 하나, 그 된장 얻어 먹은 집에 자동차가 하나 나가는 거예요. 하나 타고 자리가 비었어. 근데 서울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하니까, 서울 가는데 올 때 막 엄청나게 표도 구하기 어려워가 요즘처럼 이래가 힘들어가 주말에 말이에요. 표 구하기 어려워서 왔는데, 이 자가용이 공짜로 그냥 빈 차로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이거 웬 떠이고 하고 막 덜렁 탔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순간순간 잘했어. 아시겠어요? 순간순간 잘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잘했는데 결론은 거꾸로 됐어. 산에는 안 가고 들어왔다. 서울로 갔어.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순간순간 다 잘해요. 순간순간 다 선택을 잘합니다. 그 순간. 근데 결과는 이렇게 돼. 이걸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질문은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보기에 딴 사람은 다 잘하고 자기만 이렇게 좀 여유가 없어가 이래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게 모든 중생의 삶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돈만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한다면 결혼하고는 결혼만 안 했으면 나도 스님 따라갈 텐데 자식만 없으면 될 텐데 늙은 사람 어때요? 내가 막 조금만 젊어도 어때요? 한번 해볼 텐데 젊은 사람 어때요? 애만
그냥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좀 낳아놓고 깐난애기 안고 있는 사람은 그러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한테 애가 막 중학교만 들어가도 괜찮을 텐데 중학교 들어가면 애가 막 대학 시험만 걸리면 될 텐데 대학 시험 걸리면 또 어떻게 생각한다? 아이고 군대만 좀 갔다 오고 막 졸업만 해버리면 괜찮을 텐데 졸업하면 취직만 되면 취직하면 또 손자만 결혼만 하면 결혼하면 또 손자만 낳으면 손자라면 손자 봐야 돼. 그래요. 나이든 보살 중에 손자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많아. 지 새끼들 키운다고 인생 다 보내놓고 남 새끼까지 또 붙들고 앉아있고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 부모 자식 간에 그 정이 맺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할매가 끼가지고 어때요. 부모 자식 정을 떼놓고 말이야. 우리 이모님 며느리가 그 법회에 왔나봐. 그래가지고 아주 인사 재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어머니가 우리 애들 봐서 스님이 꼭 저보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이렇게 되는 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견을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아시겠어요? 설악산 가는 생각을 하지 마라. 설악산 집에 와가지고 내가 설악산 가려고 나갔지 이 생각만 잊어버리면 어때요? 잘 갔다 왔어. 아시겠어요? 서울에 공짜 타고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든지 안 그러면 그냥 산속에 사는 수행자가 애 낳고 그냥 힘들고 사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어느 한순간에 멈춰야 돼.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 그게 자꾸 언제부터 하면 안 돼. 지금 딱 멈추면 돼. 지금. 우리 절에 들어와가 행자로 이래 있다가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좀 있어. 나갈 때 다 어떠냐. 스님 제가 막 3년만에 한번 탁 해가 돈 벌어가 부모 탁 하도록 해놓고 뭐 하도록 탁 해놓고 제가 들어올게. 이래 나갔어. 3년 지나도 안 들어와. 한 5년 지났어. 가봤어. 너 뭐하노? 3년 지났는데. 아이고, 빚 갚아놓고 이거 들어가려는데. 빚이 안 갚아. 다 빚을 져가. 19이 빚을 져서. 벌어놓는 건 고사하고, 빚이 다 2, 3천만, 5천만 원 돼가고, 빚을 못 갚아 못 들어. 야! 벌써 들었느라니까. 스님 빚 갚아줄래요? 이래. 이게 인생이에요. 이래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꼭 노름하러 가는 사람이 갈 땐 다 뭐하러 간다? 돈 따라 갔는데 나머지는 내 노름판에 붙어있는 이유가 뭐다? 본전하기 위해서. 본전만 하면 내 턴다. 이러면서 집 팔고 놈 파는 거예요. 본전 생각을 버려야 돼. 이 본전 생각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때서 내가 직장을 구했든 결혼을 했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마누라 있고 집 있고 뭐 직장 있겠다 뭐 천하에 부러운 게 어디 있나 내 인생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 누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아시겠어요? 첫 생각을 버려. 그러든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한다? 탁 털고 그냥 일어서면 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와버리면 돼. 첫 생각을 버리든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일어나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충고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은 첫 생각을 버리는 게 좋겠네. 어차피 안녕히 계십시오는 못할 수준이니까. 길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다. 미나리 때문에 한번 문제했습니다. 예. 미나리가 자꾸 남편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적게 쌌거든요. 예. 저는 이제 애가 둘인데 지금 1학년이고 밑에 월에 둘인데 그래서 한 서너 분 글소를 해요. 그래서 내가 되게 나무라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또 저 집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미나리가 어머니 걸러 오세요 해서 그래 난 안 가란다 와가라노 하니까 도시 나는 이혼하지나 이래가지고 못 살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미나리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가 막 참고 그걸 안 했는데 중에 막 기억지습니다. 막 기억지서
제일 막 내가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하면서 막 하려면 당장 해라 막 하면서 되게 나무라고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 오늘 아침에 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민열이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 나만 자꾸 나무래지 말고 어머니 아들도 세상에 어머니는 꼭 아들 피만 들고 어머니는 나만 나무래는데 모든 것이 세상에 자꾸 내 귀에 달린 게 아니라 하면서 어머니 아들 귀에도 달린다고 이렇게 그래 어제 저녁에 이제 아들 일 오락 해가지고 아들 얘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한 일을 가지고 그래서 하면 그래가지고 가거든요. 그래 저를 어찌하지 좋고 싶은 게만 부모 마음에만 말도 못하게 지금 저기 이건 나 당장 하라고 얘기했다면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해버리면 되잖아요. 저걸 해야 되나? 나 너희들 아니 하라고 했는데 뭐 또 해야 되지. 그러더니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나. 그러면 이혼을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하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3년 넘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떤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라고 얘기하지 화가 난다고 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화가 나면 무슨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야지. 왜냐하면 이혼을 해도 지금 현행법상 어떠냐 하면 아이는 엄마가 키우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지가 키운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키우도록 돼 있다니까. 뺏어가는 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부처님 법으로 따져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돼. 아시겠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은 그 아이의 양육비를 다 대줘야 돼요. 양육비를. 월급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았다 하면 한 70만 원은 줘야 됩니다. 법이 그래. 그래 좀 배고 가고 찍고 뭐 된. 그러니까 그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인이 지금 몇 살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민법상 18인지 지금 한국은 20살인지 봐도 미국 같으면 만 18살인데 18살까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재산을 벌어봐야 같이 안 살아도 돈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싸우면 손자는 막 정신분열이나 베린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혼을 안 하는 게 쉽잖아. 안 하고 이래 둘이가 싸우면 아이는 더 나빠져. 보는 게 그거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애들은 더 나빠져. 과원에 갖다 주는 게 훨씬 낫어. 정말 그래요. 스님 이런 말 하면 스님 그냥 괜히 그냥 하는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모가 죽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그리울 뿐이지 정신분열은 안 생겨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는 정신분열이 생깁니다. 엄마 편을 들면 아빠가 나쁜 사람이 되고 아빠 편을 들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빠가 나쁜 사람이면 지 종자가 아빠가 나쁜데 그 나쁜 종자가 뭐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엄마가 나쁘면 나쁜 사람 배에서 난 게 뭐가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열등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나중에 굉장한 이 컴플렉스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막 손자 농사는 거의 끝이라고 봐야 돼요. 폐농이다, 폐농. 아무리 지금 착해봐야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사춘기 되면 막 다 나타납니다. 손자 생각도 해야 되잖아, 그죠? 할머니니까 손자 생각 해야 돼, 안 해야 돼? 손자가 잘 돼야 되겠지. 손자가 잘 되려면 우선 부부가 화합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부부가 화합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막 안 되니까, 그죠? 여자는 이미 막 몇 번 얘기해도 안 듣잖아, 그죠? 여자 고치려고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오늘부터 며느리 기도를 해요. 며느리를 위해서.
물었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할래요, 안 할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며느리가 오거든 이렇게 말해. 아이고 그래 네 말 맞다. 아이고 그래 네 말 맞다. 이렇게 말해. 그래 남편이 준 문제, 내가 받은 문제다. 그래 네 말 맞다. 늘 그렇게 해줘. 그리고 늘 찾아가서 아이고 애 키우기 힘들지 뭐가 문제고 이렇게 늘 물어봐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문을 이렇게 적으세요. 아이 며느리에 대해서 아이고 내 아들 누 닮았어요? 내 닮았지? 내 닮은 내 아들하고 살라야 네가 얼마나 힘드노? 아시겠어요? 내 아들하고 살라야 네가 너무너무 힘든다. 아이고 애 키우고 살라야 얼마나 힘드노? 이렇게 늘 기도를 할 때 그 며느리가 그 답답한 마음을 내가 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지 가가지고 뭐 해주거나 그러지는 또 마세요. 내 말 잘 알아들어요? 가가 뭘 해주고 이쪽에서는 또 전화해가 욕하고 이러지 말고 싸우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일체 관여를 하지 마세요. 거기는 아예 근방에도 가지 마세요. 그러고 전화가 오거든 그렇게 해주고 혼자서 기도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내 아들하고 산다고 얼마나 힘들어. 애 키우고 살기 힘들지. 아이고 착하다. 그래도 네가 그래 살아주기 고맙다. 기도는 이렇게 하되 가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니 안 가고 간섭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해주는 건 내가 지켰어. 하지 말라니까 그것도. 어제 이 전화가지고 욕을 끓여먹고도 옷 이상해 막. 근데 인생이 부부가 같이 살면 무슨 큰일이 있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일 때문에 싸워요. 그 옆집에서 보면 소소한 일이고 본인이 볼 때는 큰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중들 싸우는 거 여기서 보면 신도가 보면 별일 아닌 것 같고 싸우죠.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정법이냐 사법이냐 이거 죽고 사는 일이에요. 부부가 다 싸우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까 저거 살림 막 그렇게 고민한데 제가 볼 땐 동전 던져서 나온 대로 가면 되는 조그만한 일인데 저리 머리가 아프도록 고민을 하듯이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내 보기에 조그만한 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너무 큰 일이에요. 사느냐 뭐 죽느냐 할 만큼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늘 괴롭고 미워하고 슬프면 자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자 좀 잘 되게 하려면 그 며느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 커가 자식한테 김치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는 거는 며느리를 위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식 위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볼 때는 남편이 자기를 아내하고 자기하고 살면 뭐든지 자기하고 인혼하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늘 엄마 그늘 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주지도 마세요. 김치 담아주고 뭐 담아주고 뭐 갖다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야 지 남편이니까. 아시겠어요? 뭐 헌옷을 입히든지 새 옷을 입히든지 빨래를 안 해주든지 밥을 굶기든지 그거를 일체 관여를 안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하면 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그건 네 마누라한테 가서 얘기해 쫓아버려야 돼. 아들 말 들으면 안 돼. 그리고 며느리가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너가 부부 사는 거 너가 알아서 해라. 이미 너가 부부가 됐으면 너는 부부지 나는 제 상자다 너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딱 돼야 돼. 근데 이제 고살림은 집착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들한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며느리가 볼 때는 남자가 좀 시동찮게 보이죠. 저 며느리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싸워봐요. 남자 보고 그래요. 이 내하고 살지 말고 네 엄마하고 살아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두 엄마만 없으면 그 두 부부가 문제가 없습니다. 엄마를 왜 부를까? 미래가 보이지.
며느리가 왜 그러니까 엄마를 부를까?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니까. 아들이 며느리가 볼 때는 미국이 북한 사람 왜 남한하고 대화를 안 할까? 남한 얘기는 미국말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미국하고 뭐든지 직격하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처럼 며느리가 볼 때는 이 아들은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누구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시어머니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결단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아들이 엄마가 보기엔 착할지 몰라도 아들이 며느리가 볼 때는 엄마 똘마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 집에는 딱 끊어서 너 둘이 알아서 해라. 전화가 오면 그래 너 둘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도 늘 누구 편을 들으자. 며느리 편을 들어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돼. 오늘부터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며느리는 얼마나 며느리 나름대로 답답하면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올까. 근데 여자들이 다 살아보면서 남자들이 애매기는 것 같고 고생 해보면서 살았는데 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아들 편을 잡고 난 그 이해가 잘 안 돼. 바로 이때 며느리 입장이 돼야 돼. 같은 여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남편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우유부단하고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 생각하고 며느리가 남편 살면서 남편 속 안 쓰이고 살았어요? 남편 다 속 쓰이고 살았죠. 그러면 그 며느리도 내 심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닮았기 때문에 며느리도 내가 속듯이 그래 속 썩이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며느리가 얼마나 속 썩을까 이걸 생각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법 없어도 사는 거는 엄마가 보는 관점이고 그런 남자를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한은 이혼시키는 게 나아요.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 며느리가 문제고 우리 아들이 착하다고 하거든 오늘 당장 이혼을 시키시고 우리 아들이 문제고 며느리가 착하고 우리 아들이 문제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살님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며느리가 문제다. 문제되는 며느리를 왜 우리 아들을 그 집어넣고 고생을 시켜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됐잖아요. 생각이. 그때는 딱 잘라 이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들 얘기가 노인들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 인상으로 봐서는 아들이 바깥에 가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착할지 몰라도 부부관계에서는 아들이 문제예요.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아들이 착하고 법 없이 살고 어디 가도 호인소리 듣는다 이런 말은 부부관계에서 특히 여자가 아이와 가정만 생각하는 여자를 할 때는 이 남편은 문제투성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깥에 가서 좋은 소리 듣는다는 것은 집에 좀 신경을 덜 쓴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호인소리 듣는다는 것은 돈을 써도 밖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착하다 그럼 마누라가 볼 때는 남편이 좀 어때요? 남자답지가 못하고 이런 거. 여자는 돈만 갖고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돈 없으면 돈이 문제가 되고 돈 있으면 또 남자가 뭐예요? 또
사나이다운 패기가 있어야 돼요. 사나이다운 패기가 또 두드리 패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사나이다운 패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또 안으로는 어때요? 억수로 부드러워야 돼요. 자기한테는 부드러워야 되고 밖으로는 패기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결정을 못할 때는 탁 변화를 내는 결정을 해줘야 되고 여자는 다 그런 남자를 원해. 근데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고는 다릅니다. 이 여자는 현재와 같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갖는 이 여자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돼가지고 젊은 여자들 다 이제 부부가 돼서 사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자꾸 뭐 간섭을 하고 저 아들을 생각해가 김치가 뭐 짜니 맵니 반찬이 잘 됐니 뭐 옷을 왜 안 달아주니 살림을 왜 이렇게 사니 왜 아침을 안 주니 자꾸 이러면 좋아할 며느리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없습니다. 그러고 아들이 자꾸 뭐 매일매일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때요? 잘 계시냐? 그러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따라가고 이러면 다 부인은 어떤 마음이 드냐?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하고 살지 마. 너 엄마하고 살아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모 자식 간의 그 정이 이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질투가 생겨요. 별로 꼴이 안 좋아 보여.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떼놓으려고 그래요. 이 인간 심리가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끈끈한 정이 부모 자식 간의 정인데 그 사이에 끼어가 그걸 떼놓으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참 못된 짓이. 우리가 다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머니가 되면 어떠냐? 자기 아들이 며느리한테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아침에 며느리는 늦게까지 자는데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밥 해가지고 며느리 깨워가 밥에 먹이고 이런 거 보면 눈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 그렇죠. 요즘 다 그래요. 요즘 안 그러면 장가 못 가는데. 요즘 그래 서비스 안 하고 누가 여자고 남자고 살라고 그래. 혼자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눈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어머니가 되면 어떠냐,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그걸 갈라놓으려고 그 꼴을 못 봐줘. 그러니까 이 부부의 정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게 없는데 여자가 끼어가 늘 질투하고 그걸 갈라놓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불행하다 이게 업이도 덥다. 왜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될까? 그거는 아직도 의지에서 살라니까. 의지에서 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거나 전화 오면 그건 아주 상관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이 관계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저거 부모 자식이야. 뭐 뒹굴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을 하지 말고 돈 벌으면 다 엄마를 줘도 효도직은 나쁜 게 아니죠. 그죠? 뭐 그 어머니한테나 아버지한테 하는 건 관여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엄마한테 주는 걸 관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는데 같이 안 살고 만약에 따라 살다 집에 오면 방을 비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자도록 얘기도 밤새도록 하도록 비워드리고 이렇게 해야 복받아요.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해서 정이 얼마나 두텁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들하고 아드님하고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둘이 과일도 깎아드리고 그냥 방도 비워드리고 그냥 다 해야 돼요. 그러고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살림에 간섭해도 일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 부모가 저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아들은야 김치가 이래야 맛있단다. 우리 아들은야 옷은 뭐 팬티도 다려줘야 된다. 예 그렇게 어머니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부부간에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거의 관여하면 안 돼요. 지그들이야 뭐 지그 좋아가지고 발을 씻겨주든지 뽀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좋아 보여야 돼. 아이고 잘 산다 이렇게 밀어줘야 돼. 같은 부산에 살아도 1년 내가도 밀집이냐고 안 갑니다. 글쎄, 가는 게 안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살림에 가능하면 관여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나중에 젊은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4시간만 보내. 젊은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결혼을 해가 보냈는데도 아직도 김치 담아 보내, 뭐 보내, 때대로 뭐 보내, 조금 좋아할지는 몰라도 아직도 이게 독립이 안 돼 있어, 살림이. 그 별로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퍼주고 밥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 마마 보이지. 내가 봐도 보살님 얘기만 딱 들어봐도 저는 그래요. 얘기 딱 들어보면서 벌써 남자가 어떻게 했냐, 아들이 어떻게 했냐 눈에 딱 연상이 돼요.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아들 아니에요. 알으시. 엄마가 보기에 좋을 줄 몰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하라고? 무기도 하라고.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 우리 며느리 착해라 이 얘기도 하지 말고, 우리 며느리 얼마나 고생하노.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의 어렵고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생각해주고, 애 키운다 고생이다. 아이고 우리 아들 같은 거 데리고 산다고 얼마나 고생이고, 이렇게 자꾸 며느리를 생각하고 며느리를 위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시.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결혼할 때 헤어질 거 생각한 사람 있어요? 애기 키울 때 애기가 크고 말썽 피울 거 생각했어요? 여기 살인하고 강도하고 감옥 간 자식들 부모 가슴 아프겠죠? 근데 그 부모 다 제 자식 클 때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다 이렇게 되지.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는 거 질치기 줄태가 이렇게 일부러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전생에 어쨌다 이런 것도 아니고,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쥐가 쥐약을 먹듯이 알지 못해서 화를 자초한 거다. 결혼해서 사랑받는 줄 알고 결혼해가 왔더니 사랑받기는커녕 집을 떠나서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남편이 나를 끔찍이 보살펴줘도 살까 말까 한데 이게 어때요? 시댁식과 한 편이 돼가지고 나를 보살펴주지 않으니 우선 실망하고 악심이 생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야. 돈 잘 버는 줄 알고 왔더니 와보니 돈은 못 벌고, 성질이 좋은 줄 알고 살아봤더니 이게 성질도 더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살기가 힘들어지고 마음이 막 악심이 생기는데 또 애가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악심을 가질 때 애가 생기니까 아이 어린 임신 몇 개월 상태에서 다 신경을 다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첫째는 육체적인 장애가 생겨나고, 또 이제 어린애 키우면서 악심을 품다 보면 아이들이 정신 건강, 소위 정신 장애가 생겨나게 되고, 다 거기서 닮아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가 지를 잘 알았으면 시집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지. 자기가 자기를 몰랐다. 두 번째, 모르고 갔으면 그 다음에 성질을 고쳐가면서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또 지기를 움켜쥐고,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다.
그럼 부부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애기한테 영향 안 가도록 엄마가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이 긴장을 안 하도록 마음 관리를 해서 아이가 온전하도록 보호해 줘야 된다. 근데 애는 안중이었고 지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날뛰다 보니 애가 상처 입어 또 애가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악순환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찌지고 먹고 살고 엎짓고 업 받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물에 빠져가 허우적대면서 그냥 뭐 사는 거지. 근데 앞으로는 이래 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딱 차려서 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이러지 않고는 또 부처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빚은 태산 갚히지 않고는 안 갚으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복은 털 것만큼도 앉지 않고는 남복까지 다 지가 가져오려고 그러고 이렇게 화하게 사니까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행문에 명심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수행문에 이절 저절 이산 저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라 그랬지. 자기가 지어놓고 어디로 갔다고 피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딱 차리고 자기 정진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편안해지고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좋아진다. 이미 장성했지만 아들, 딸들이 나로 인해서 지금보다 나아지고 이런 반복을 안 할 수가 있다. 뭔가 지금 형편에서 난 가는 쪽으로 한 발 가야 될 거 아니냐. 자꾸 나빠지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진을 하는 거.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게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식대로 하려고 악심을 품고 하다 보니 잘되기는 그냥 더 나빠졌구나. 이걸 탁 깊이 자각하면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안 돼. 그걸 내버려야 될 건데 그걸 꽉 움켜쥐고 그대로 되게 하려고 부처님께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를 쭉 하고 막 밤새면서 하고 삼천배로 만배를 하더라도 악심을 가지고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악심을 품는 나를, 어리석은 나를 이 까르마에 내가 계속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이걸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원을 세우고 밤샘을 하고 하더라도 이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생각에 빠지면 어렵겠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저걸 어떡하나 이래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떡 나오고 한 발 밖에서 이래 내려다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닌 줄을 알면 닦을 것도 없어져 버린다 이거야. 그게 큰일인 줄 알면 죽을 때까지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음의 가르침인데 이렇게 그게 아무 일도 아닌 줄을 확연히 깨쳐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요한 보살님,
딸이 데리고 온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러는데, 얘기를 가만 제가 들어보니까, 우선 딸이 20살 밑이요, 20살 위요? 20살 넘었죠? 신체 장애자의 장애 아니요? 정신적으로도 보니 크게 장애가 없죠? 엄마가 보니까 남자친구가 조금 지 딸보다 모자란다 싶은 거 보니, 딸이 자기보다 좀 모자라는 사람 사귀는 거 보니 자비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또 사귀다가 또 말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큰 문제가 없고, 결혼하다가 살다가 또 뭐 살아가 헤어진다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자기 딸이 똑똑다 하니까, 똑똑한 딸이니 감 살아보고 안 되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원래 혼자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았구나 해가 그때 가서 또 출가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아직 길이 어디 될지 몰라. 그러니 우선 마음을 딱 해서, 이게 만약에 비는 기도를 한다, 부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런 비는 기도를 한다면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나는 아이고 부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나는 눈이 어두워서 모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눈으로 보시고 저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사랑 분별 내지 말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건 이래달라, 저건 저래달라, 이래달라, 저래달라, 이래달라, 저래. 그럼 지가 그렇게 잘 알면 자기가 하지 부처님한테 뭐라 부탁을 하나? 그래 잘 아는데. 여러분, 내가 이 상담할 때도 스님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는 요래라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저런다 그래요. 그럼 그래라 하니까, 이래도 안 되는데요, 또 이런다 그래요. 물었으면 시킨 대로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되겠지. 나는 요렇게 했으면 좋아서 물어봤더니 스님이 저렇게 하라 그러고, 저렇게 했으면 좋다 싶은데 스님이 요렇게 하라 해도 따라 해봐야 돼요. 왜?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했는데도 해결이 됐어, 안 됐어? 됐으면 한테 묻겠어, 안 묻겠어? 안 묻겠지. 그러면 자기 식대로 하면 또 안 될 거 뻔해. 그러니까 어떠면 스님이 내가 물은 것 예상한 답하고 반대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면 더 좋고, 또 그대로 좋고. 그러니 부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탁 자기가 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얘기하십시오, 제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된대요. 이게 비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예. 비는 기도로도 자기를 놔야 된다. 그다음 비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기를 숙여야 되는데 안 숙여진 자기를 보면서 정진을 할 때는 이거는 누구한테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야. 나와의 뭐다? 싸움이란 말이야. 내 까르마, 내 업식, 이거와의 싸움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왜 지나?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옛날식으로 가버리니까. 즉 찰나무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찰나무지 안 빠지게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상도 하고 깨어있는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회락은 뭐예요? 찰나에 놓쳤다는 거야, 안 놓쳤다는 거야? 놓쳐서 지난 뒤에라도 알았다. 아, 내가 놓쳤구나. 이거 다시 해봐야지. 이게 참회란 말이에요. 아예 그 찰나에 딱 깨어있으면 참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리니까. 우리가 놓치니까 나중에 다시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변화를 위한 정진을 한다. 이걸로 우리가 수행한다, 정진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비는 기도를 하든 자기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를 하든, 복 주세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인과법에 어긋나. 이건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허황된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정진을 하면 등력, 힘을 얻게 된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능히 이겨내는, 즉 참고 이를 악담으로 이겨낸다는 게 아니라 별일 아닌 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게 된다. 마음이 막 흔들리다가도 금방 내 마음이 짖지, 별일 아니야, 이렇게 해서 딱 제정신이 돌아온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 세상에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혼란을 점점 안정시키는 사람이 된다. 엄마가 수행을 안 하면 애가 가서 친구하고 싸우고 돌아와가지고 엄마 애가 날 때려서 이러면 뭐라고? 이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언놈이 그랬어 이래가지고 애 싸움이 동네 싸움이 되면 애보다 엄마가 더 흥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맞았다고 와서 울고 엄마한테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하면 엄마 그래 걔가 내 떨어졌어. 그랬구나. 아이고 아팠나. 이러고 수용해 주면서 그래도 걔도 걔를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싸움이란 건 뭐예요? 금방 또 막 감정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아가지고 금방 싸워가지고 울다 와놓고 또 조금만 있으면 해 하고 또 가서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마가 그 애 말 듣고 흥분할 일이 아니다. 조금만 이렇게 진정시켜주면 금방 또 가서 놀래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끼리는 싸웠다가도 금방 친해지는데 그게 엄마가 가가지고 싸움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친구하고 놀라 그래도 어때요? 못 놀아. 상대편 엄마도 화가 나니까 어때요? 자, 말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끼리 놀고 싶거든요. 엄마한테 눈치 봐가 못 노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진을 하게 되면 바로 여러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됨으로 해서 주위마저도 안정시킨다. 아이들도 안정이 되고 남편도 안정이 되고 주위가 안정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한 세상으로 만들어간다. 그렇게 자기 해탈하는 공부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